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힘써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성도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성도와 가정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를 뽑아야 할 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뽑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캐나다 땅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통이 잘 흘러가서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라 장로교회를 지켜주셔서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오로라 장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라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로라 장로교회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하나님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의 힘만으로는 이 땅을 헤쳐나가기가 참 어려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에겐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많은 놀라운 것들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나며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이시고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많은 좋은 것들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 고통이 끝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그대로 직역해보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전하자 노인은 혹시 아오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 그렇게 덤덤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에 그 말이 다른 멋진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이 갑자기 두 마리가 생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노인을 축하하자 노인은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렇게 말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면서 위로하였는데 노인은 또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렇게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에 마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다 잡아서 전쟁터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후에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오랑캐에게 끌려가지 않고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옹지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좋은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나쁜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또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우리는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이제는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환난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년이라는 오랜 고통의 기간이 끝나가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날들을 그저 한탄하고 불평만 하고 있기에는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도전을 주시는지 그런 점들을 묵상해 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을 겪었던 히브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팬데믹이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고통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힘을 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실질적인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을 예로 들면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우리가 환난에 빠졌을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곤한 손이라는 표현은 권투 선수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권투는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였는데요. 세계 챔피언 결정전이 있는 날에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TV 앞으로 모여들어서 중계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설자가 이런 설명을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 선수 손이 내려간 것을 보니까 힘이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손을 올리지 않으면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올려야 됩니다. 손을 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피곤한 손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있어서 힘이 빠졌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축 처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연약한 무릎이라는 표현은 긴 코스를 뛰고 나서 힘겹게 결승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라톤 선수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지난 2년간 팬데믹의 어려움을 지나온 교회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한 기독교 단체에서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무려 10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숫자는 전체 한인교회의 약 20%나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또한 남아있는 교회들 역시 연약한 무릎의 상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가 참으로 힘이 빠져 있고 그래서 교회에게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해악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소망을 잊어버리고 자포자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두 번째 해악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당연히 지켜야 할 신앙적 의무도 피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서서히 흘러 떠내려가고 결국에는 배교의 바다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너무도 힘들어서 그냥 지치고 힘만 빠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렸다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피곤하다고 침대에만 누워있게 된다면 그 병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곤해도 처진 손을 힘을 내서 올리고 열심히 이리저리 흔들면서 운동하고
힘차게 박수도 쳐보고 또 연약해진 무릎이지만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나고 열심히 걷고 뛰고 운동을 하게 된다면 내 안에 면역력이 생기고 병도 고침을 받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된 결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심령의 힘을 잃어버렸거나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보면서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사도는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오는 일으켜 세우라는 말은 단순히 들어올린다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마땅한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아주 강한 권고의 의미가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면서 인내로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한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결승선을 향해서 뛰어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임이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끝없는 싸움과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전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경주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던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아무리 나약한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의 안에 무언가 모를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강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온 바이러스 팬데믹이 아무리 우리의 힘을 빼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어려움 뒤에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소망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비틀거리고 자꾸만 처져 내려가는 내 마음을 굳게 잡고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어려움들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좋고 선한 것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힘이 솟아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힘차게 팬데믹 이후를 계획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고통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권면은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앞 구절에서 나온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12절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곧은 길을 만들라는 표현은 평평하고 고르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다니는 길을 만드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자갈돌을 깔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덮은 후에 아주 무겁고 두꺼운 바퀴로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길 중간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아주 평평하고 깨끗한 길을 만들어야만 차들이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퀴라는 말에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바퀴가 지나간 자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선명한 자국을 만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길을 그렇게 나타냄으로써 다른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 신앙의 자국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것임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과연 선명한 자국을 만드는 바퀴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어갈 것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표현인 저는 다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불안정한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정되게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염려합니다. 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게 되는지 그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이 잘 흔들리게 됩니까? 먼저 우리는 근본부터가 원래 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책임을 잘 지지도 않고 또는 어떨 때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절뚝거리며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괴롭힘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떨 때는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오히려 세상 때문에 환각되어서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세상의 달콤한 기쁨에 도취되어서 멍하게 서 있었을 때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전혀 한눈도 팔지도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만 가는 도중에 교만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절뚝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던 중에 다른 형제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항상 건강하고 힘차게만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곳에 나오는 앙코라는 헬라어는 사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경고하는 것과 금지한다는 이 두 말의 의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서든 항상 영육간에 약한 성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고 모두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모두가 각종 은사에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약해서 봉사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항상 우울해서 찬양단에서 활동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우유부단해서 중요한 책임을 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 연약한 성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라.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장애인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한 자매를 신방했었습니다. 그 자매는 비교적 장애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혼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도와주는 소셜 워커 한 분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팬데믹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 소셜 워커 분이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겨우 라면만 끓여 먹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당연히 우울증도 심해졌고 잠도 잘 못 잔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미시사가에 살고 있는 자매를 찾아가서 몇 가지 음식들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을 받는 자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기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 여전히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사도의 권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상에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주어지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내 이웃들은 없는지, 여러분, 팬데믹이 끝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런 점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랜 고통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14절에 나오는 평화라는 말은 성도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유지하고 노력하라는 그런 평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아나야 했던 그런 정도의 지독한 고난을 당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적대감은 엄청나게 커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의 반대를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과 경쟁해서 승리하라는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고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언젠가는 주님이 승리하실 테니까 그때까지는 너희는 지기만 해라. 항상 패배하고 그래서 항상 고통과 좌절감만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만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을 보복하고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기간을 지나오고 보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더욱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고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알아. 너희가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그들과 똑같이 다툰다면 너희는 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일 뿐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에 덧붙여서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께 드려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한 그렇게 이웃에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데, 지난 팬데믹 중에도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따라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랜 고통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팬데믹이 끝나는 이 시기에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만이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답답했던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고 큰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이 너무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게 되는 좁고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그 사도의 권면은 매우 강한 강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무려 3중의 부정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없다는 말이 나오고 아무도라는 말이 나오고 또한 못하리라, 그렇게 3중으로 부정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가야만 너희가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볼 수 있다고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오랜 고통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곧은 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따라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랜 고통의 기간을 지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임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받아들여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장가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려운 중에도 힘써 일어나 고든 길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